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 갑작스럽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원인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벌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는 무관하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고난일지 몰라도 분명히 다른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려고 해요. 때로는 그 해석이 그 고난을 견디고 다시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해석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화면에 좀 그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셔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지금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의 두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죄와 잘못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또 내 죄와 잘못과는 무관한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자, 죄의 원인을, 내 죄와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그 원인이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맴매를 들었어요. 떼찌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죄의 원인은 나한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죄와 잘못과는 무관하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정말 사고처럼 당한 고난인데, 그 고난의 원인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겠죠. 그래서 그 마음의 영적인 고통이 과중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때때로 어떤 건강이나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님, 거봐,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 빼먹고 놀러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에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보다. 스스로 그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쓰러졌어요. 뇌에 큰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종양뿐만 아니라 또 암으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버지를 이렇게 함께 하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위로하고 돌보고 있는데, 그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이나 개인이 당한 고난이 어떤지, 그 이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기도도 하는 건데, 다짜고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식들도 모시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그분의 멱살을 붙잡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참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몹쓸병을 걸렸다고 하는 거가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에 걸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렇게 재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 잘못과 무관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내 미래를 잃을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이나 어떤 문제를 잃어버리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는 거지. 그래, 이게 뭐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해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내 고난이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죄나 나의 잘못과 무관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아픔이 올 수 있지 하고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주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고난과 문제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구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참 저에게 위로가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 중에 4명이 어부였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배 밑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를 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였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혀를 차면서 그게 뭐가 겁나냐, 뭐가 이렇게 무섭냐, 여기에 믿음이 없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하는 그 삶의 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불의의 부조리한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비록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앞에 봉헌된 2 광주리에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나빴다라는 것은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 애들한테 눈을 못 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 아이에게 관심이 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아 그들을 보신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좋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좋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심판의 눈,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눈은 심판의 눈, 징계의 눈, 진노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돌봄의 관심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헐지 않고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다 땅으로 귀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와 부패와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고 그거 헐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이제 다시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 나무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나쁜 무화과가 있었죠.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이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침공해 와서 바벨론이 남유다로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왕을 하야시키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세 번에 그렇게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붙들려간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네들이 아주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에게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을까요? 흩으실 것이라고, 환난을 줄 것이라고, 수치를 줄 것이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남유다 그 땅에 남게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인이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 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항복하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에 숨었어요. 이들의 이런 시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회피하려는 헛된 노력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비참한 상황과 고난은 왕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는 이들 모두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남유다에 남게 된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참한 상황과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남유다에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교만함을 갖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금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그것이 내 죄의, 내 잘못의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 죄와 잘못이 그 원인이 되어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불러주셨어요.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교만함과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무화과로 드러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지,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나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너무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죄책감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얼마든지 내 인생에 아픔과 상실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함부로 내가 그 고난의 원인을 저 사람의 죄로 함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고난의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